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먼저 볼게요. 먼저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그러므로 이런 표현을 써서 앞에 이제 흐름을 쭉 보게 되면 계속 로마서는 그 1장 17절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중점을 두고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복음에 나타난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에 신경을 써요. 근데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행위가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만큼 내가 했으니까 이제 어떤 반대급부로 자기 의를 챙기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어떤 축복을 바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함을 다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밀어버려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 자체는 결국 너희 영광만 취한다. 그 인간의 행함에 반응하는 신은 사실 이제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 보인 것만큼 너도 내게 어떤 복을 줘. 이게 이제 우상과의 거래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선한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뭐 반응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서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정성으로 어떤 신을 만들어내서 그 가상의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반대급부로 어떤 돌아올 복을 또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그 희망의 전제를 해서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 신이 줄지 안 줄지 그건 몰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우상신은 인간의 정성에 어떤 반응하는 신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 정성 행함이 아니고 약속.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택할지도 결정하시고 그 어떤 계획대로 쭉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그 정욕대로 더럽 내버려 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더러운 대로 버려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벌어지는 것도 누구의 의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인간들이 반발하죠. 인간이 다 존귀한데 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느냐. 이 선택과 유기라고 그러는데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버리심에 대해서 이제 인간 쪽에서는 반발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조물주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든 어떤 사물을 내 마음대로 조차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반항할 수 있느냐. 그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 속에 마귀가 자아의식을 심어줬어요. 그 마귀가 심어준 그 자아식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안 된다.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이제 인간 쪽에서 이제 나름의 판단을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어뒀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했다?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 그 몸을 욕되게 했다는 표현은 어떤 걸까요?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본래 사람 몸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몸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몸을 지었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옷은 사람 모양이잖아요. 왜냐하면 옷 속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장갑도 손가락 모양이죠.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옷처럼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은 하나의 씨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다처럼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이제 이 속에서 말씀 자라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몸 자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몸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몸인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뭐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의 뼈를 빼서 만든 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면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는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내 뼈다, 내 살이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교회를 보고 내 살이다,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될 때에도 여자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추방된 이후에 추방된 하와라고 부르죠. 하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와의 뜻은 생명인데 왜 생명으로 지었냐 하면 그 앞에 그 창세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런 표현을 써요. 3장 15절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뱀은 마귀를 말하는데 그 뱀의 후손은 이제 말하자면 율법대로 사는 자들을 말해요. 버려진 자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메시아가 오는구나를 아담이 알고 자기 부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저 여자는 단순히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약속을 담고 있구나. 저 여자 속에 저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뱀을 깨뜨린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마귀를 깨뜨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 약속을 보고 아담이 자기의 와이프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말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그릇,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파트너로 하나님 여자를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어두시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이제 여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자기 욕심으로 여자를 쓰고 자기의 손발처럼 여자를 부려먹고 하는 그 현상,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 여자를 본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말씀, 27절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그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언약의 그릇이고 동일하게 어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제 하나님 남자 여자를 쭉 이렇게 존재케 하시는 건데 이미 그 의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오직 그냥 여기 말씀처럼 음욕에 불릿해서 그렇게 그냥 여자를 쓰고 또 그 음욕이 너무 나중에 이제 막 넘치니까 이제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이제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동성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에이즈 같은 그런 병부터 해서 뭐 다양한 병이 일어난다, 일단 그 몸 가운데 상당한 병이 있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능욕, 교만한 거, 뭐 쭉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오만 악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 그 어떤 시발점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는 관계에 대한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녀의 관계에 대한 타락이 있음과 동시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자체를 그냥 방치하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한테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되고. 그렇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 말이죠.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착하고 의로워서 이런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이들이랑 똑같다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욕망이 있어요. 다만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 뿐이지 똑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본질,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더 깊이 알아야 정상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왜 죄가 돼? 난 당연히 여자를 볼 때 음욕으로 대하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서로 정령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에 성소수자라고 동성애 합법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해갖고 나오고 시끄러운데 당연 내 욕망 내가 쟤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뭐가 죄야 그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순리대로 안 쓰고 욕망으로 쓰고 영역으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게 자연스러운 내 취향이다. 성적인 취향이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하룻밤 자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그건 나의 어떤 성적인 자율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되었는지를 매일매일 지적받는 식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죄인됨을 몰라요. 그게 왜 죄야? 내가 마약을 먹든 동성애를 하든 내가 여자랑 하룻밤을 자고 갖다 버리든 또 내가 남자를 어떤 까먹었네. 자기 남편 죽였던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내연남과 짜고 한 거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걸리지 말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는 건데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죄악된 실상을 더 깊이 그걸 파헤쳐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살자고 막 강조할 때 그 말씀을 살자고 강조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율법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자꾸만 이제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처럼 이렇게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지 맙시다. 우리는 추악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불의, 이러한 탐욕, 이러한 음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런 모든 죄의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초점이에요. 잠깐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를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4장 보면은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검처럼 예리해가지고서 우리의 혼, 영,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하잖아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시기가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들어있는지를 말씀이 계속 그걸 드러내요. 그러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숨겨질 수 없고 다 드러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말씀합시다. 이게 돌아가 버리면 율법 돌아가는 거고. 그다음 14절 말씀 14절. 그러므로 14절. 그러므로 예, 우리에게 뭐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 예,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의 검 앞에 드러나는 수없이 많은 어떤 죄의 요소가 있고 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방향을 잘못 틀어버리면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죄를 버리고 바로 살아갑시다라고 말하게 되면 복음이 아니고 구약과 똑같은 옛 언약이죠. 예, 율법으로 가버려요. 또 행함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그 말씀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평생 노력해도 말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문을 감당하신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한테 나타남으로써 너희들이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어떤 의 자체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가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죄의 요소를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찍어서 안 나오는 게 있으면 또 CT를 찍어서 또 안 나오면 또 MRI를 찍어서 계속 우리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날수록 그만큼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면서까지 내가 바로 네 혼에 들어있는 그 죄까지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정밀한 말씀으로 우리 속의 죄의 요소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모든 죄가 나가는 어떤 그 통로 같은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우리 속의 죄의 요소가 들끓는 그 통로가 뭐냐면 그 28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28절.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네, 여기까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뭐 되기를 다 바라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어떤 다스리는 새로운 존재를 우리는 싫어해요. 잔소리 싫어하듯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단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 하면 내 멋대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을 바랄 뿐이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다 사람이 싫어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오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그냥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신다.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흐름이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32절 말씀 보면 3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엄밀히 말하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맞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형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심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으로서의 사형이죠. 이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사형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걸 수용을 하고 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이러한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그 사형의 바탕을 깔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나 대신 사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축복임을 알게 되는데 내 삶은 마땅한 것이고 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자가 되어 한다면 동일하게 이러한 이제 욕망 가운데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계속 파헤쳐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형받아 마땅하고 넌 죽어 마땅한 거야. 그걸 먼저 인정을 시킨 그 다음에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다. 대신 죽은 예수의 은혜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가치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판결을 미리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잠깐만 말씀 볼게요. 레위기서를 볼게요.
제가 봐도 괜찮아요. 네. 레위기서 26장을 보면 레위기 26장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있다라고 이제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성경 볼 때 너무 놀랐어요. 이 구절을 보고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놀랐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26장 몇 절이냐 어디 갔냐 일단은 먼저 볼게요. 여기를 26장 23절 이하에 그냥 볼게요. 읽을게요. 예. 보면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어 너희를 죽일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이러한 양식을 다 끊을 것이고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로 달아주리니 너희가 모두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징벌을 하는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섭네요. 너무 놀랐어요. 너희가 아들을 구워 먹는다, 딸의 살을 삶아 먹는다. 이 부분이 너무 놀랐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정밀한 말씀대로 못 사는 자에게 닥칠 하나의 저주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지키기에 성공했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예언이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제 열왕기 상을 볼게요. 열왕기 하를 보면 제가 또 놀란 건 이제 똑같은 이 말씀이 또 이루어져서 놀랐는데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24절 이하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이제 북이스라엘 수가 사마리아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해서 오랫동안 이 포위를 하니까 성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양식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여인이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겠다.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다음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제 네 아들을 내놔라. 삶아 먹자. 그랬더니만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요 이제 여인들의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포위돼서 너무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으니까 양식이 없다 보니까는 그 성의 여인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오늘은 우리 아들 끓여 먹고 내일은 얘들 먹자 약속을 서로 해서 이제 뽑아가지고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사실이 이제 그럼 이 뜻은 지옥인가요?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의 하나의 모형인데 장차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미리 이제 땡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못 살면 저주가 있다고 하는 그 저주의 극한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했는데 다 실패했죠. 실패해서 이렇게 아들을 삶아오면서까지 이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말씀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민족은 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능력으로서는 이렇게 아들을 삶아 먹어가면서까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매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느냐? 왜 우리가 오늘 어머니한테 양식을 뭐 줄 수도 있고 형제와 같이 회식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대신 그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삶이 다 예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이걸 보게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말씀을 지켜서 더 잘 살아봐야겠다는 탐욕을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왜 무슨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왜냐하면 더 큰 복을 받을까 싶어서 또 어때요?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있는 복 뺏길까 싶어갖고 근데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다 실패해요. 아무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열심히 항상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네,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표현. 만약에 네 오른눈이 범죄케 하면 오른눈을 빼버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자면은 사람이 눈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죠. 위에 있는 말씀은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를 흘겨볼 수도 있고, 째려볼 수도 있고, 이 눈으로 우리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눈총을 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뭐냐? 그러면 눈을 빼버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는 다 눈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그 바벨론 그 왕이 제일 먼저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 아들 왕자들을 다 칼로 죽여버려요. 죽이고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래서 장님이죠. 맹인되게 한 다음에 포로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버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눈이 뽑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왜 눈이 멀쩡히 붙어 있나요? 예수님. 그렇죠. 대신 사형받고 판결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눈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이 멀쩡한 것은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예수의 희생에 근거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희생으로 지어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말씀을 못 살아요. 그 눈 뽑혀야 되고 그 혀가 뽑혀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도 그 말을 거짓말 할 수가 있고 일구의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 너희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두 눈 뽑혀 끌려간 그 유다의 마지막 왕처럼 너희도 눈 뽑혀야 마땅한 자들이고, 너희들도 그 아들을 삶아 먹었던 여인들처럼 니들 아들도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다 사형 판결이다. 그 사실을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만이 더 정말 자기의 죄악성을 보게 되고, 내가 눈으로 범죄했구나, 뽑혀야 마땅한데 내가 지금 이 눈이 붙어 있는 것은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기막힌 어떤 순환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속에 이제 성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또 자기의 행위로 이걸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믿어요.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못 지킨다는 사실을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아들들을 삶아 먹는 비극에 들어간 거고, 근데 못 지켰기 때문에 왕이 두른 뽑혀 끌려간 거고, 이스라엘 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의 실상이 이렇게 죄의 모습이 들어있구나, 그 하나 우리가 아는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죄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이 마땅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주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의 은혜 때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왔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10절 말씀,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고 마실게요. 1장 17절. 예. 로마서요? 예, 로마서. 제가 먼저 볼게요.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냐 하면, 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근거에서만 지금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무사히 살고 있고, 우리 아들들이 무사히 집에 들어와서 맛있게 밥 먹고 나가는 거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 복음이 못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17절 말씀. 1장 17절은 네. 이건데요. 저기 복음에는 하나님.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은 오직 뭐냐 하면 자기 행위에 대한 그 어떤 그 실패, 자기 행위에 대한 무가참, 행위로서는 100% 사형이라는 사실을 매일 알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 자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내 행함으로는 그냥 사형이야. 내 행함으로는 그냥 아들을 구워 먹어야 되는 그 여인과 같은 거야. 내 행함으로는 매일 눈 뽑혀야 되고 팔자 잘라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때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행위의 가치가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가치를 바라보고 늘 새롭게 찬송하고 예수의 어떤 가치 근거에서 우리를 볼 뿐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는데 성균관 대회에서 간사하던 여자 자매가 어제 카톡이 왔는데 완전 실명이 됐더라고요. 이제 완전 이제 점자를 배워야 되나 봐요. 완전 실명. 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두른두고 살아온 그 모든 세월 자체가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옥까지 갔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금 사형 판결 받아 마땅한 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일상의 모든 은혜의 기반에 깔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세밀한 율법들을 대할 때마다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죄의 욕망을 또한 발견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대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쓰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